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축복하셨나이다. 지금부터 49년 전 1945년 8월 15일 정오를 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이 땅 강토와 주권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라를 찾아놓고 볼 때에 또한 이념 대결로 38선이 끄여지고 6.25를 기점해서 그동안 수없이 고륙상쟁을 하고 많은 피를 흘리며 시산시해를 이루는 같은 때고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저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제2의 강복, 한 번 더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무력을 쓰지 않고 원자탄을 쓰지 아니하고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는 축복, 신년의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여기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족을 보시면은 마땅히 스스로 자멸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시고 민족이 서로 만나고 화해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에 드린 말씀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았는데 19절까지 말씀에 희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일 7년 안식년 은혜 77은 49 49년을 지내고 50년째가 될 때에 희년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의 희년이라 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제시합니다. 1988년 2월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기독교협의회 줄여서 한기총 한국기독교협의회라 하면은 교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기총의 회원으로 가입한 교파가 51개 교파가 된답니다. 그 51개의 교파가 1988년 2월 37회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이라. 88년이니까 1995년도 내년에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통일이 되지 하지 않겠느냐 예언은 아니고 바람이었지요. 그러나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1995년도 통일될 전망이랍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당해보지 아니하면은 모를 일이고 그동안에 그 내년을 바라보면서 그 내년이 해방되고 50년이래요. 50년은 희년이라 그럽니다. 희년. 그 희년을 통해서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통일이 되는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예언하는 분은 명년에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거는 당해봐야 하는 일이고 또 예언이라는 것은 물론 또 정확성을 기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어쨌건 이 희년이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버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우리 성경은 그 기록의 시작이 3500년 전, 그러니까 1500년을 걸쳐서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지극히 고전적이고 옛스러우나 그러나 그 말씀은 항상 현대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가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패치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오후 4시에 초교파적으로 또 기도회가 모입니다.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저녁 예배는 5시가 아니고 4시입니다. 4시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 타교회 성도도 많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조동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겠고, 저는 저쪽에 제일교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교단 대표를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게 무엇이냐? 희년. 희년에 대해 가지고 그 히브리 말은 이 나팔을 말합니다. 나팔인데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합니다. 나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나팔절, 희년. 그리고 그 희년이 되면은 이제 뭐냐면은 참 경양갑지에서 아주 크게 나팔을 불면서 전국적으로 이 신년을 축하하고 전 민족의 방방곡곡에 이 축제의 기분이 들뜨는 그런 이와 같은 해올시다. 그 축제를 하고 전 민족이 참 기뻐하는 이 희년은 2년 동안 쉽니다. 49년은 안식년이니까 1년을 또 쉬고 50년은 희년이니까 쉽니다. 그럼 2년을 쉬는 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놀기만 하면 축제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은 못 먹고 사노 이랬는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시기를 2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3년 먹을 거 주겠다. 48년에는 3년 먹을 걸 주어서 희년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한 아주 뜻을 깊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희년은 무슨 뜻이냐 이게 희년이라는 것을 왜 지키라고 했느냐?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벌것도 별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지 싶은데 이 희년에는 죄를 회개하는 해고 그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한다 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특수한 회개를 말하는 게요. 그러면은 그 죄는 무슨 죄고 하면은 한 4가지로 말씀하는데 오래도록 남을 종으로 부리먹는 거. 다 같이 사람은 똑같은데 행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20냥 예수님이 30냥 받고 팔리잖아요. 30냥 20냥 받고 팔려가서 종로로 타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너무 오래 종으로 부리먹지 마라. 종에 대한 해방, 다시 말하면 자유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너무 남을 오래도록 종으로 부리먹고 노동력을 착취하지 마라. 해방을 시키라. 그게 희년의 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의 이슈도 종 문제입니다. 남쪽 사람은
성경에 노예 제도를 허락했으니 종으로 부려먹어도 죄 아니다. 북쪽 사람은 그렇지 않다. 빌레몬스를 일러보라.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종으로 너무 오래 부려먹으면 죄다. 희년에는 석방해라. 한 푼도 받지 말고 석방해라. 그리고 전쟁을 했는 게요. 전쟁해가지고 50만 이상의 백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를 보면은 기도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저 아프리카에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 흑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광산에다가 명바닥에다가 때려가지고 안 들으면 채찍을 갈기고 죽이고 끔찍한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이 흘린 피를 우리 백인들에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갚으소서. 갚으시고 용서하소서. 전쟁해가지고 노예 해방을 시켰는데 성경에는 전쟁 안 하고 어쨌건 50년이 희년이 되는 해는 종에 대한 해방입니다. 돈 한 푼도 받지 말고 전쟁도 하지 말고 해방을 시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땅을 사서 영원히 제 것으로 땅 너무 많이 소유하는 거. 예. 땅 주인은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인다고 제주 있다고 예, 땅 많이 사가지고 요새 우리 한국 기업인들이 땅 사가지고 돈벌이 해가지고 좀 연구는 안 하고 땅 장사만 한다고. 땅 장사. 땅을 해가지고 저 혼자만 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남은 땅 한 토리도 없는데 땅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남의 땅 사람들은 땅을 샀든지 빼앗았든지 본 주인에게 다 돌리라.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죄라예. 이 땅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죄라예. 그걸 남에게 돌리고 남이 없거든 사회에 내놔서 공공사업에 선용하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겠다. 세 번째로, 사람이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주고 하는데 너무 돈을 빌려줘가지고 서로 이자를 받아먹고 별일을 많이 받아먹고 그리 하지 마라. 희년이 되거든 너무 파격적인 말은 돈을 못 갚을 형편이거든. 탕감해줘라. 이자는 놔두고 원리도 탕감해버리라 하는 거예요. 한 푼도 받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탕감, 그 돈놀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이자를 받아먹는 거, 그 죄다. 큰 죄다. 회개해라. 그리고 네 번째로 뭐냐면 땅을 너무 많이 부리먹는 거. 저 땅을 말이에요. 땅도 생물이다 하는 길이에요. 쉬어야 된다 하는 길이에요. 6년 동안 땅을 부려먹었으면 7년에는 안식년에 땅을 쉬도록 해라 하는 길이에요. 또 77은 49, 9년에 땅을 쉬도록 해라. 그리고 50년 희년이 돼도 땅 쉬라. 2년 동안 쉬는 게예요, 땅을. 그때는 가면 또 2년이나 쉬는 게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이, 아니 농사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안 지으면 왜 먹고 사노? 이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48년 되는 해에 3년 먹을 거 줄게. 3년 먹을 수 있도록 대풍하도록 큰 축복을 주겠다. 그래 땅을 너무 많이 부려먹지 마라. 땅에 대한 안식년을 주어라.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여튼 독서입니다만은 미국에는 가보니까 소일뱅크라고 있어요. 소일이라는 땅이란 말이에요. 뱅크. 그 농지은행, 우리 한국 같으면 농지은행과 같은 게인데요. 그것은 이제 무슨 일이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농사를 무엇입니까? 7마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은 예화지 금년에 6마지기만 지어 먹어요.
한마지기는 논리에 1년 동안 농사 안 지면은 농사 안 짓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게예요. 그래 한 해석 쉬거든. 그래 내년에는 가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짓는 게 이 첫째가 놀리는 게 농사가 잘 되는 게예요. 예, 비료가 필요 없어요. 농사가 그래 잘 되는 게예요. 그러니까 땅을 넘어 부리 먹는 거 죄다. 땅 넘어 부리 먹지 마라.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는 미국에서는 보니까 공무원 사회, 교역자 사회도 6년 동안 일했으면 1년은 안식년 제도를 줘야 되는 게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도 안식년 제도를 줘야 된다. 너무 많이 부리 먹으면 죄다. 너희 많이 부리면 크리에이티브, 이 창의력이 안 생기게. 이 머리가 그만 굳어져가지고 사람은 시야. 리크레이션 가잖아. 리크레이션. 쉬는 거. 리라는 말은 크리에이션 창조. 노는 게 아니에요. 리크레이션 하기 위해서, 재창조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는데 희년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팔분야. 나팔을 딱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그 퍼질 때에 하는 말이 남을 오래 부려먹은 사람은 종을 해방하세요 하고 나팔을 부는 게예요. 그러면 종을 다 해방해야 되는 게예요. 또 다음에는 나팔을 착 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의 땅을 사서 너무 오래 내 것이라고 땅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아, 땅을 남에게 돌려줘라. 본주인에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팔아먹은 사람에게 본주인에게 돌리라 하고 나팔을 부는 게예요. 그러면 나팔을 부면 다 돌려주는 게예요. 한 푼도 안 받고 돌려주는 게예요. 땅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동안 써먹은 것만 해도 오감은 줄 알고 다 돌리라 이게요. 토지 계획이라 지절로 하는 게 나팔 소리에 토지 계획이 지절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나팔을 싹 부면은 남에게 돈 좀 있다고 돈 빌려줘가지고 자꾸 이자 받아먹는 사람들아, 그래가 다음에 나팔을 탁 불면 다 탕감해줘라. 다 한 푼도 안 받고 탕감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년이라 하는 것은 기쁘다는 말도 있어요. 아주 기뻐하는 게 방방곡곡에 기쁨이 충만하고, 다음에는 마지막에 뭔가 나팔을 막 불면은 땅을 놀리라. 땅을 넘어 부리 먹지 마라. 그래 막 나팔을 불면 땅을 전부 다 이제 안식년 한 해 쉬고 또 희년에는 이태 쉬고 이래가만 농사를 하면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거기는 뭐 공산주의 혁명도 필요 없고 자본주의의 죄악상도 없고, 이거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굉장한 이와 같은 축복스러운 복지국가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가져오는 신년의 공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 주는 뜻이 무엇이냐, 이게 1789년 7월에 불란서 혁명이 생겼지. 불란서 혁명의 모토가 무엇이에요? 평등과 자유와 사랑이라 해요. 평등은 소련 사람이 한번 해보려고 해봤고, 자유는 미국 사람들이 해봤는데 두 가지 잘 안 돼. 무엇이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어요. 제가 이 설교를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하나 더 증설하고 나서는 설교에 자꾸 쫓기는 기분이 나가지고 하고 싶은 준비가 다 잘 안 되는데, 그래 한 번 더 제가 그래도 뭐 쫓기도 왜 하겠습니까? 안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양심이라는 사람이 썼는, 그 사람이 글 가운데 기행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순방을 하는 중에 자본주의의 제약상을 받는 겁니다.
그 혁인들이 말입니다. 수백 명, 백인 한 사람 밑에서 그 수고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명밭에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는 걸 보고 자본주의는 죄악이 많다.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를 탄핵하는, 돌아와가지고 잔행주의를 탄핵하는 그런 글을 막 썼습니다. 그러니 소련 스타링이 좋아가지고 국빈으로 초빙했는 기라. 국빈으로 초빙해가지고 소련을 갔는 게, 소련을 가가지고 소련을 기행하라고 했는데 차를 타고 댕기니까네 어느 곳에 가다가 그거는 못 간다 하는 기라. 못 가는 데가 있고 가는 데가 있고 그러더랍니다. 내중에 운전사가 와 못 가느냐고 말 안 하더랍니다. 그러나 자꾸 살살 꼬아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 가지 못한 데는 처참하게 못 사는 빈민굴들, 빈민가들, 공산주의가 평등을 말하면서 몇 사람들은 살고 새로운 계급이 생기고 많은 절대 다수의 대정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너무나 못 먹고 사는 걸 보고 공산주의의 죄악상을 와가지고 또 고발했는 거예요. 고발해 놓이 소련에서 또 다음에는 안드레 지들을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본주의 세계에도 버림받고 공산주의 세계도 버림받아가지고 오갈 데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 인류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뜻을 평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고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에린스트 프라하, 그 사람이 평화의 원리라는 글을 썼어요. 공산주의를 오래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게, 경제가 망한다는 게, 평등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회에 조금이라도 의의를 말하면 수용소,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햇빛도 모고 노동하다가 죽어야 되고, 자본주의 세계는 빈익비 부익부라고 너무 부가 한쪽에 몰린다는 거예요. 한쪽에 몰려서 이것도 큰 문제다. 인류는 뭔가 새로운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룬 새로운 이와 같은 역사가 없는 한에는 이념 전쟁은 끝나지 않고 인류는 피를 흘리고 말 것이다.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그것을 알고 희년을 지키라는 겁니다. 종을 너무 오래 부리먹지 마라. 땅을 너무 오래 부리먹지 마라. 그리고 돈 빌려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너무 오래도록 이자 받아 먹지 마라. 원금까지 다 탕감해줘라. 그런 굉장한 이 축제, 이 희년을 지키면은 공산주의도 필요 없고 자본주의도 필요 없고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지사회, 적과 꿀이는 땅을 흐르는 이와 꿀이 흐르는 나라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이한 일은, 이런 이상적인 위대한 축제를 권하고 안식년을 권했지만은 아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721년 북조 이스라엘, 주전 606년 남조 유대가 망할 때까지 희년을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보지를 못했다 하는 게, 이 지켜지질 않는 게, 인간의 이기지심이라는 게 그게 못 지키도록 하는 게, 한 번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셔서 저희 민족이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상은 맥을 이어서 가면서 1789년의 불란서 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희년 사상에 거한, 희년 사상에 있어져서 그것을 실현시켜 보려고 했지만은 역시 그것도 평등은 소련서, 자유는 미국 했지만은 두 나라가 다 사랑이라는 게 빠져붙다는 게, 이 사랑이 검려된 평등과 자유를 이룬다면은 이 세상에는 종이 없어질 것이고 땅을 부리먹는 이와 같은 그런 가혹하게 그래 부리먹는 일도 없어질 것이며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자를 받아먹고 수절로가 안 생길 것이고, 이렇게 이상적인 적과 꿀이라는 땅을 이루어져 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권을 하면서 말씀해주면 아무도 못 지킨다 하는 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왜 77은 49, 50년 만에 지키라고 했느냐? 첫째 안식년에 해보고, 둘째 안식년에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하지 말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할 수 있도록 인간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것을 실현시켜 보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게, 우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서로가 권하고 싶은 말씀은, 남을 오래도록 부려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식년도 안 주고 부려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형편이 어려가 한 사람은 머리가 좋고 한 사람은 머리가 나쁘고, 하나는 기업주가 되고 하나는 근로자가 됐다. 그러나 그 사람을 너무 오래 부려먹지 마라. 그런 일이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안식년 제도를 허락해라. 전라도 어느 기업체는 그런다지요. 그 장로님이신데 꼭 성경대로 한답니다. 한 번도 노사분쟁이 안 일어났답니다. 노사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지. 우리나라에 노사분쟁이 안 일어난 기업체가 또 하나 있어. 삼성이 안 왔나요? 삼성이. 그래, 삼성에 우리 뭔가 조카 한 아이가 그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앉아가 있어요. 그 너희는 왜 그래 너희들은 왜 그래가지고 그래 뭔가면 노사분쟁이 안 생기노 물어보니, 그 사람 말을 전폭적으로 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 불평이 생긴다 싶으면 해외 보내가지고 여행하고 오락하고, 여행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시찰해가지고 연구하러 나간다 하는 게, 연구하러. 그리고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1년에 12달 생활비 말고 다음에 주는 보너스도 막 덤프가 줘본다 하는 게, 덤프가 줘면 그만 불평하고 할 여기가 없다는 게, 불평할 여기가 없다는 게, 싸울 여기가 없는 게, 노사분쟁이라는 게, 저 동해 안쪽에 있는 모모씨는 너무 많이 부려먹는 게라. 너무 많이 부려먹고 착취를 하니, 이거는 사흘들이 노사분쟁이 생기니 어떻게 되나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사용주하고 그리고 부려먹는 사람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에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 싶습니다. 있거든 좀 내놓소. 강단에 서서 제가 이런 말하기 이걸 죄송하나, 그런데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사람이 어느 정도 버리면은 사회에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사회에 환원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11조하고 세금을 같아요. 교회 11조 딱 내면은 11조 냈다는 영수증을 딱 띄어가지고 세무서에다 나오면 원천가세가 딱 삭감이 돼요. 세금 안 나와요. 교회를 내든지 나라에 내든지 내야 되잖아. 교회 빼앗아 먹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아직까지 이 세무제도가 좀 더 앞으로 완전히 제도화돼야 되는 게예요. 제도화돼가지고 교회에 건축하는데 1억 현금했다 하면 1억 현금한 거 세무서에 딱 내쁘면 그 세금 면제당하는 게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상한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내뿐 아니고 오늘 전국적으로 이 설교가 원문이 같아요. 내가 좀 더 부연하기만 했지만은 땅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팔아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야? 양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예. 어떤 성도가 말이에요. 병원 하다가
하도 환자가 많이 와서 가지고 병원만 몸쓰리 난다 해가지고 병원 치 아프고 슈퍼마켓으로만 전환했는데 뭐 그만 저자기 카나다로 가신대. 가면서 11조 양으로 했는지 모르면 돈 2억을 제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돈 2억을 드리시니까 양로원을 하시소. 이거 큰 돈 아닙니까? 양로원을 잘 하락하겠어. 그래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제가 모셔가지고 한번 시청에 한번 알아보라 했어요. 알아보면 양로원 하나 하는 거 돈이 힘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게란 말. 그래 교회에서 그분 2억 받아가지고 그 많은 돈을 내가며 할 길이 없어요. 내가 가이거네. 아이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지만은 그 양로원 잘하는데 그리 보냅니다. 뭐 그리 보냈는지. 내가 그때 아이고 잘못했다 그만 받아가지고 집에라도 한 칸 사가지고 양로원 할 끼인데 그러나 그러나 또 안 된다 하는 게요. 어쨌건 간에 돈 좀 많이 가지고 있어가 땅 많이 가지고 좀 팔아가지고 요새 우리 교육관 짓고 있어요. 교육관 도이 모자라가 지금 고생이 많아요. 그거 내시든지 안 그러면 사회 사업에 내든지 그 내놔야 되는 게 그 희년이에요. 그 희년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지키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아져가는 노력을 하는 순간에 그느 순간에 하나님이 희년을 허락하사 축복해서 나라가 나누어졌다가 나라가 하나 되는 이와 같은 통일의 역사도 일어나고 각양의 축복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와 같은 복지 국가를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지심이 있어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받아시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내가 좀 현금도 해야 되겠다. 내가 자선 사업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비가 이리 많이 와가지고 삼남 지방에 무엇입니까? 무슨 기계가 필요하다 하는데 양수기가 필요하다 하는데 양수기 하나에 얼마인가 하면 13만 원이래요. 13만 원. 우리 교회 20개 해달라고 청구가 왔을 때 20개. 그래가지고 20개 그것도 감감하려고 하니 마음도 그렇고 합시다 해가지고인데 그런데 좀해서 영 많이 못 내놓고도 좀이라도 내놔라겠네. 그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노력을 하고 거듭나고 땅도 내놓고 종도 내놓고 그리고 다음에는 빚진 사람도 삭감도 해주고 탕감도 해주고 그렇게 선량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 가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해서 농사도 다르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축복을 하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희년의 통일을 말하는 게요. 우리가 노력 안 하고 통일 절대 안 됩니다. 희년의 준비를 해야 돼. 그런 이와 같은 희년을 향해서 우리들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희년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우리의 노력,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기지심과 사욕과 무력을 저버리고 진실로 아버지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돈 빌리러 온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선한 착한 일을 거듭 해갈 때에 하나님도 희년의 축복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힘주시는 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